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등장하냐면 뭔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러니까 막혀있는 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봉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마지막 때 우리 이 비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도대체 저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봉해놨던 것을 그걸 누가 뗄 것이냐, 이럴 때 이긴 자가 있다. 유대의 사자가, 뿌리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뛸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주제이고 다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6장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악한 세력들, 짐승, 사단, 뭐 음료 등등으로 이야기되는 사탄과 이런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사실 어떻게 될 것인가는 4장, 5장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갑니다. 바로 이런 연속성상에서 6장부터 16장까지 3개의 7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3개의 7 시리즈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제가 강의한 써놓은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봅시다. 3개의 7 시리즈가 있어요. 인, 그쵸? 7 인이 있고 7 나팔, 기억나시죠? 그리고 7 대접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기록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냐면 앞에 4개와 플러스 1개 플러스 1개 해놓고서 뭔가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플러스 1, 4, 5, 6, 7개, 4개인, 5번째인, 6번째인, 7번째인 사이에 뭐가 추가가 되어 있고 7번째 인을 떼는 게 나와요.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나팔, 1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그리고 추가된 게 있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어요. 이 4개를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대접은 4 플러스 그냥 3이에요. 1로 안 돼 있고 거의 같이 있어요. 추가도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접 앞에는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12장부터 14장이에요. 12장부터 14장이 이 사이에 추가되어 있지 않고 앞부분에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하고 거의 대동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에서 14장은 용, 짐승,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멸망,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각각의 이 내용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제 진행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앞에 4개로 묶은 것은 4개가 다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개로 묶은 거예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앞에 4개는 다 자연계에 대한 어떤 심판이에요. 자연계에 해당돼요. 그래서 앞에 4개, 예를 들어 인은 4개의 말이, 여러 말이 나올 때마다 말이라고 하는 자연적 요소를 보여줘요. 그리고 앞에 4개의 나팔은 뭐 땅, 바다, 뭐 별, 하늘, 이런 자연계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심판들이 이거든요. 그리고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땅, 뭐 강, 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독립적인 내용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마지막 존재하고. 이 3개는 나중에 대접할 때 이 3개 나중에 이쪽은 거의 짐승이라고 하는, 혹은 황충이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에 대해 이 심판이 직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요한계시록의 7 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인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있으니까, 이게 시간순으로 이런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런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 대접 이런 심판이 시간적으로 있구나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같은 것에 대한 3번의 반복이에요.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시대의 동일한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시 3번의 재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좀 내려가겠습니다. 6째 인과 나팔 이후에 추가된 부분이, 이 앞부분은 7장이고 여기는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인데, 이 내용들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6째 나팔 인을 띈 다음에, 혹은 6째 나팔을 든 다음에 지연을 시켜요. 예를 들면 반 시간쯤 지난 다음에 고요한 이후에, 그것은
나중에 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간 극적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 이게 뭔가 좀 대단한 게 오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연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이 뭐 14만 4천이니 뭐 셀 수 없는 일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10장과 11장에 뭐 예를 들면 뭐 두 증인이니 두 감담나무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갈 텐데 지금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지금 제가 이게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을 시간순으로 나타나는 사건으로 보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더 많은 게 여기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기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4장 5절에 등장하는 종말적 현상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 기억나시죠? 4장 5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8장 5절, 또 11장 9절, 16장 18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돼요. 근데 잘 여기 보세요. 그게 어디냐면 인시판의 끝이고 8장 5절이 그 다음에 11장 몇 절이 9절 그게 나팔의 끝이고 그리고 대접 끝이고 이렇게 각각의 끝에 4장 5절에서 나오는 것이 반복되게 나와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게 같은 결론을 갖고 있고 같은 종결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되고 있다. 물론 다른 점이 있어요. 점점 이게 강화돼요. 이 세 가지가 강화돼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것은 같은 시기, 전체적으로 같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인시판에서는 4분의 1, 뭐 예를 들면 자연계를 뭐 하는데 4분의 1이 뭐 어떻게 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팔에서는 3분의 1이에요. 뭐 바다의 3분의 1이, 모의 3분의 1이. 자, 이거는 보세요. 양이 많아졌죠.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많죠. 그거는 심판의 강도가 커진 것을 얘기해요. 커진 것을. 그래서 그것은 심판의 강도가 더 많아졌다, 시기적으로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심판이 더 이게 같은 시대를 얘기하지만 더 엄중하게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할 때 더 강하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 심판에서 등장하는 성도의 기도는 이 다섯 번째 인 딱 된 다음에 이 제단 밑에 성도의 기도, 순교자의 기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정 기간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간의 성도의 탄식과 신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아니라 나팔 여기서도 뭐 대접의 기도회가 올라가고 그것이 쏟아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심판 또 어떤 보응 이런 것들은 성도의 그 기도로부터 응답이라는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역대 이래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들 또 악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그랬던 그 피해 값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벨의 기도로부터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신학성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벨의 그 피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표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날 이게 이제 심판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 전체적으로 그 기도들이 쌓여있고 어느 일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순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6장에서 16장의 세 개의 인은 5장에서 밝힌 인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종말적 현상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4장 5장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순서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논리 이렇게 문학적으로 연결성이 있다. 이 정도 일단 듣고요. 가서 이야기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의 심판 시리즈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종말적 심판을 의미한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이 여기서 나타나는 각자 자연재해의 모습이요.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이미지들을 거의 다 촬영을 합니다. 또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난 어떤 그 심판의 이미지들을 그대로 촬영해요. 그런 것들 이미지를 볼 때 구약에서 예고하고 있는 심판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적대적 세력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제가 아까 뭐 베리치빈이 뭐니 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심판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없다는 게 우리가 고난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음 같은 이런 게 우리에게 큰 위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병이 들고 죽으면 이게 무슨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복주의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한 나라를 산다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찰나의 어떤 시대를 산잖아요. 이 시대에 살다가 어차피 우리가 영원한 한 나라 가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뭐 예를 들어 병이 들고 내가 좀 일찍 죽고 그게 도대체 왜 그게 저주이고 왜 그게 악이고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 상담되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이렇게 위해가 오고 내가 어렵고 이것이 나한테 저주다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런 일들. 자, 5장에서 제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기의 인을 떼신다고 선포한 이후에 9절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 즉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사람을 찬양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5장에서 인을 누가 뗄 거냐? 어린 양이 뜰 거다. 유대인의 사자들이 이긴 자가 뜰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찬양한다고 승리하고 감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6장부터 반면에 인을 떼면서 심판이 시작이 돼요.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구속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구속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땅의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뭔말이가 싶기도 하는 것들이 있죠. 네. 조금씩 더 한번 나가봅시다. 자, 그래서 7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핵심은 인과 나팔과 대접이 시간적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적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동시적 시대가 앞에가 뭐겠어요? 처음 시작은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마지막 심판 끝은 뭐겠어요?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대, 이걸 교회라고, 교회 시대라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오순절에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고 예수님 유해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우리 앞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살고 있다.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문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7가지 심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심판이 공존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상황은 끝나요. 나중에 12장, 14장 또 나중에 이 17장서부터는 그 악한 세력들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17, 18, 19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장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종말이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요한계 주석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인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 6장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를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지금 내 생물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내 생물이. 근데 내 생물이 뭐냐면 뒤에 보면 흰 말, 뭐 붉은 말, 청황색 말, 또 뭐 무슨 검은 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무슨 진짜 말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온 거죠.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그러면 스가랴 1장 7절에서 10절, 6장 1절에서 8절에 스가랴에서의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네 개의 말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살펴볼까요? 이거 찾아봐야 되나? 이런 거 다시 찾아보면 시간 없는데 기록해 놓으세요. 일단 네 가지 말의 이미지가 어디서 하냐면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0절,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그럼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스가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사실 전부 다 거의 다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고 구약에 이걸 읽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 사용되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걸 읽도록 그렇게 사실 문학적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0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아들 베레가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밭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나무 사이에 있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뭐 이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로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했더라.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도 똑같죠. 네 병거가 부산 사이에 있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고 셋째 병거는 흰 말이고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다. 이러면서 이 말들이 온 세상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데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 6장의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바벨론 얘기도 등등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이 말들이 가서 그 심판을 시행하고 그것을 전하는 이야기가 6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스가랴서에 있었던 네 생물, 네 말의 이미지를 인을 뗄 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그런 존재들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읽는 순간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활을 쏘는데 활을 쏘면서 막 말이 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흰 말이 활 쏘는 것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앞으로 파르티아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무서워한 사람들이 파르티아 사람들, 아람지. 파르티아는 이 지역에, 이쪽 지역에 여기서 말을 타고 실제 활을 쏘고 그렇게 공격을 해왔다 그래요. 그래서 파르티아 군이 쳐들어온다. 이거는 이스라엘 이때 당시 유대 지역 사람들한테는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흰 말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이 흰말 20장 19장인가요? 19장 11절인가에 보면 또 흰말이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19장 11절.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6장 이전에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둘째인 때고 이 말들은요.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심판해요. 심판을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내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뭐 기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이 사탄의 인간의 욕심이고 사탄의 세력이고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바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 흰말은 이 뒤에 있는 말들과 일관성 있게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인을 뗐는데 둘째 인을 뗐는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들을 나타내겠죠. 자,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근데 이 저울을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그 되자에다가 코이닉스라고 써놨어요. 코이닉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한 돼 이렇게 돼 있지. 원래는 그러니까 앞에도 데나리온 했으니까 뒤에도 코이닉스 하면 되는데 앞에는 데나리온이라고 당시 쓰는 화폐를 해놓고 뒤에는 대로 해놓으니까 좀 많이 안 맞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코이닉스요. 한 데나리온에 돌이 세 코이닉스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갖고 하루 일해갖고 밀 한 코이닉스는 그러니까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이렇게 밥 한 공기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우리가 요즘 하루 일당 얼마 그러면 10만원 잡나요? 5만원에서 10만원 잡을 수 있겠죠? 5만원, 10만원 갖고 밥 한 그릇밖에 못 먹거든요. 지금 우리 밥 한 끼 먹으면 5천원에서 만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굉장히 높다. 그 물가가 왜 높아요?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기근 때문에도 그렇고 그게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들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고추장 된장 같은 거예요. 고추장 된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포도밭과 감람류는 밭을 밀밭, 무슨 보리밭 이런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라. 그럴 정도로 기근과 이게 심하다는 거예요. 먹는 이런 정도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청황색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청황색. 푸르고 무럭무럭. 푸르딩딩한 색깔이에요. 이게 되게 이상한 색깔이에요. 사실 이게 죽음의 색깔이에요. 죽음의 시체 색깔을 해요.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섯째, 제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설명 안 하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 정도 보면 돼요. 이걸 가지고 무슨 막 소설을 쓰고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일어나는 각종 심판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구약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한 고통과 이런 전쟁과 기근과 이런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게 그게 다예요. 근데 뭐 무슨 다른 걸 여기다 뭐 갖다 붙일 게 별로 없어요.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자, 이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어요. 지난번에 이 1장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는데 어떻게 동참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반모섬으로 잡혀갔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거예요. 요한이. 마찬가지로 여기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 죽음이 물리적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성도들의 눈물과 한숨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평화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하고 그렇게 깊이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대단히 이상한 시대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제단 아래. 제단은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 이 죽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납비적 신앙에 의인들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밑에 있다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는 옛날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인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땅이 있고 하늘이 삼층천으로 돼 있어서 하늘이 있고 우주 공간이 있고 저 위에 천국이 있고 지하에 여기 지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때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렇게. 지금 이외에 보면 재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의 그 하나님의 앞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탄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기다 적어보세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12장 12절, 13장 6장 8절, 17장 8절 이 다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사탄에 속한 자들, 귀신에 속한 자들 얘기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자. 이를 순교했을 억울한 죽음, 이 고통의 죽음에 대해서 갚아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여기가 이제 이 두루마리라는 표현이요. 흰 옷, 흰 두루마리, 이게 사실 같은 단어를 어떤 때는 흰 옷이라고 했고 어떤 때는 흰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약간 복수적 표현도 있고 이렇게 이 어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주셨어요. 흰 옷, 거룩함. 그래서 3장 4절 5절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7장 9절에도 보세요.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언제 누가 주냐?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흰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희게 되었다. 이런.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 흰 두루마리 입은 자들,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 차기까지. 자, 그러면 무슨 정해진 수가 있냐? 몇 명 죽어야 그때 마지막에 온다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면서 심판의 요청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7장에 보면, 나중에 7장에 추가된 부분이 14만 4천이니 셀 수 없는 무리니 이것은 14만 4천이라는 수가 차는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설명하면서. 이거는 그냥 비유적 문학적 표현이에요. 마치 3, 7, 10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학적 표현으로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사망 이런 것처럼 이런 건 다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서 14만 4천을 어떻게 14만 4천으로 보냐고요. 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다 의미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수가 찰 것이다. 그래서 여섯째 이 심판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예고되고 일곱째 최후의 심판이 응답으로 이어지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정해진 숫자가 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런저런 숫자들을 막 맞춰가지고 숫자가 차야 된다. 이런 그게 14만 4천이다 뭐다 이렇게 제시하는데 다 소설입니다. 다 소설이에요.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넘어가기 전에 18장 24절 한번 봅시다. 18장 24절. 18장 24절. 빨라요? 괜찮죠? 네. 18장 24절. 거기 보면 이제 그 18장 끝머리에 뭐냐면 17장부터 해서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끝머리에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그래서 이런 완전한 심판
때가 이루어질 때가 이 피가 그러니까 이쪽 육장 표현으로 하면 다 찼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무너뜨린 것에 대한 문학적 표현 그때가 이제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여기서부터는 좀 특이하게 가죠. 그러니까 아까 4장까지는 약간 그 4개의 말 그리고 이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5째 이 인을 뗄 때는 무슨 심판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참 언제까지냐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6번째 인을 떼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심판이 우주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끝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6번째 그 인을 떼는 심판에서 예고를 해요. 그래서 7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아주 까맣게 검어졌다는 거겠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요엘서 올라가겠습니다. 2장 31절 호세아다는 요엘이죠. 호세아다는 요엘입니다. 장 31절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오순절 성령 올 때 그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을 쓸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지금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그 시절을 말세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식 가지고.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이미 말세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말세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를.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그 초림 때 우리가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런 데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아까 뭐 잿빛같이 뭐 무슨 탈이 무슨 털같이 이렇게 검어질 것이다. 달이 어두워지고 이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아주 엄중하게 이루어진다 갖고 온 것들을 그대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다시 그 6장으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무화과 근데 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게 뭐예요? 별이에요? 무화과 나무예요? 별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 충격으로 뭐 산이 옮겨지고 뭐 바다 뭐 섬이 옮겨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34장 4절.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른 것 같으니라. 지금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적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이 뭐냐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갈라지고 그리고 막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가 실제로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 그런 것 같은 은유적 표현이죠. 이게 문학적 표현이죠. 마치 지금 다시 요한계시록 와서 우리가 오늘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막 별이 떨어지고 막 무슨 섬이 갈라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심판의 엄중함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이게 뭐 무슨 땅이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거 보면 지구가 멸망하고 완전히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이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이렇게 그대로 사용돼요. 변화되어서 사용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지구가 이렇게 폭파되어지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우리의 이 땅에 이루어진 것들이 그대로 변화되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로 저는 보는 걸 글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엄중한 그런 문학적 표현이다. 그런 정도로 봅니다. 자, 어쨌든 심판이 대단히 크고 격렬하고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랴.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질문으로 끝나죠. 누가 능히 설 것이냐. 그리고 나서 7장이에요. 그것은 이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이런 엄청난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살 것이냐 라고 탄식할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이 7장입니다. 누가 살 것인가를 7장이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7째 일을 떼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7장의 얘기를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것도 시간적 연속이 아니에요. 그냥 문학적 얘기예요. 6째에 띈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이게 시간적 연속이 아니라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내 모퉁이 지난번에도 막 설명했지만 땅 전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천사가 이 온 땅에 딱 서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쭉 서 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는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땅으로 부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땅으로 부는 바람. 그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이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4개의 말 혹은 6개의 그 인을 졌을 때 생기는 이 땅으로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 쏟아지는 그런 심판들, 이 바람 이렇게 땅으로 바람으로 오는 그런 심판들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일단 그 심판을 이게 중단시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천사는 아니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지금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무슨 심판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잠깐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종들 이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무슨 선택을 받은 주의 종. 저는 주의 종이라 소리 좀 누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주의 종이라는 말이 좀 종은 정말 원래는 그 노예라는 말인데 종이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게 주의 종님 뭐 그렇다고 제가 종이 아닌 건 아닌데 참 나만 종이냐고 이러면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참 답답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한 뭔가 선택을 받은 어떤 특별한 종들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 에스겔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예레미야 에가다니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안타깝게 막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빨리 움직여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게 인이에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표를. 그러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가 뭐냐면 다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자기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있는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집정하는 게 아니라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했는데 누구를 손대지 말라면 이마에 표 받은 자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에스겔의 이런 문학적 표현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큰 날에,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살아남겠느냐라고 할 때 살아남는 자들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수가 얼마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자들이니 14만 4천이라. 여러분 이 문제의 14만 4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미 14만 4천 수가 휴거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 통계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2005년에서 2005년에 한번 발표했는데 10년 전에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기독교 인구가 14만 4천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줄었대요. 그러니까 통계청 조사. 그래서 아마 14만 4천이 휴거된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휴거돼서 환란이 시작됐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요즘 한국에 진짜 환란이 시작된 것 같아요. 농담인데 심각하게 뭔 소리가 농담이에요. 14만 4천이다. 14만 4천.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인데 12지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2지파.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먼저 보자. 12지파가 이때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12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는 언제 없어졌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렇죠. 586년에 유대 하나가 남았다. 사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전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이미 지파들이 있었지만 그게 싹 10개 지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대 하나가 남았다고요. 유대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을 때 그때 이미 이스라엘의 지파 개념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리고 포로 잡혀갖고 바벨론에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도 그들에게서도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유대의 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고 유대교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이고 유대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때 이미 없어진 그 12지파가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유적인 것이죠. 그런데 12지파가 지파별로 해서 그것도 숫자가 또 공교롭게 한 지파마다 12,000명씩이에요. 이게 딱딱 맞죠. 그리고 14만 4천 명만. 아니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이슬람은 유대 그 이스라엘에 있지 왜 우리나라에 유대 12지파가 있냐고. 왜 우리나라에. 그건 그 사람들도 이미 비유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12지파를 이대로 문자적으로 보려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럼 이스라엘 가서 찾아야지 왜 우리나라에서 찾냐고요. 12지파를. 그럼 그게 혈연적 12지파예요? 도대체 신앙적 12지파예요? 그 말 자체가 이미 무술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14만 4천을 채운다고 저 생쇼들을 하고 있고 14만 4천을 그냥 붙잡고 앉았으니 이게 되냐고요. 더군다나 이걸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돼서 동물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14만 4천이 이루어져야 끝이 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땅끝에 복음이 전해서 온다. 땅끝이 어딥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복음이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거기가 끝입니다. 여기까지 비유적으로 좋아요. 백투더 예루살렘 이루어져야 끝에 온다고 지금 예루살렘 회복운동하고 있는 게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비유적 상상으로 어느 쪽 얘기를 쭉 가다가 왜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근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저는 놀라워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가요. 14만 4천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장로를 11 플러스 12로 본 거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24장로라고 하는 완전 수잖아요. 그게 이 역대기서에 있었던 24장로 체제, 그렇게 성전을 다스리게 했던, 성전 안에 봉사했던 그 제사장 시스템을 만든 걸 그대로 차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얘기해서 교회잖아요, 교회. 건물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교회. 14만 4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 수를 보니까 14만 4천이다. 무슨 얘기죠? 완전 수다. 구원받은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죠. 그리고 1000을 여기다 곱한 거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성경 구절들 해놨는데 구약에 있어서는 군대에 쓰입니다. 이 천부장 얘기하는 천부장. 군대, 지금 이게 지금 쫙 정렬되어 있는 12,000명, 이게 지금 군대의 출정식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그냥 편안히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싸움을 하고 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싸움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편안하게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 존재가 우리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그래서 그 전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14만 4천이.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뭘 세고 있고 진짜 채우라 그러세요. 들어가면 전혀 없을까? 자, 그 다음에 여기 12지파 중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는 루벤부터 시작이잖아요. 루벤의 첫째니까. 근데 유다부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죠. 다윗서부터 예수부터.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유다가 있습니다. 유대가. 그런 것이 반영되고 단이 빠졌어요. 단이 빠진 대신 누가 들어갔냐면 요셉이 원래 두 개잖아요. 요셉은 아들들을 둘 낳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러면 요셉 지파라고 써놨으면 에브라임, 므낫세를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에브라임을 안 쓰고 므낫세와 요셉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포함시켰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는데 이거는 구약을 아는 사람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에브라임 사울 지파 위에 북이스라엘 때 그냥 요셉 지파라고 얘기해요. 요셉 지파. 땅 나눌 때도 우리 가나안 땅 나눌 때 요셉 지파가 찾아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장자 지파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에 대한 존경과 자기들. 그래서 그냥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얘기해요. 요셉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고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단은 어디 가냐? 단은 없어요. 단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구름같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17절.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49장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그러니까 16절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뱀이 되는구나, 독사라는구나. 그래서 탄자를 부르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사실 어떤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적그리스도는 일종의 어떤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적그리스도는 여러, 어쨌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단은 빠졌어요. 그리고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아주 엄청난 잘못을 하고 해서 되게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벌받아서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당연히 따져서. 그런데 그냥 빠진 거. 그리고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다. 저는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에 2일 이후에, 이것도 시간적 순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2일 후에 이런 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후에가 그리고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하는 그리고 이런 정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이걸 이 이후의 표현은 4장 5장에서 나왔던 그 찬양하는 장면과 똑같죠. 그게 반복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러면 누구냐? 얼마냐? 14만 4천에 대한 반복입니다. 같은 거예요. 14만 4천이 따로 있고 뭐 셀 수 없는 무리가 따로 있고, 그래서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고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구원자일 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설입니다. 이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얘기한다면, 아무도 셀 수 없는 우리는 찬양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이런 거는 창세기 역대기상 열왕기상 이런 말씀들이 쭉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문학적 언어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줄 텐데 저 별의 숫자와 같이 셀 수 없는 무리를, 수많은 무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반복돼요. 그건 문학적인 많은 무리의 백성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들을 완성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수많은 무리의 백성은 이 혈연적인 숫자로서의 민족 국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 물론 아브라함에게서는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단기적인 약속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될 거라는 것을 완성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적 표현을 가져온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이런 걸 같이 해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함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지금 이 장엄한 장면이 4장 5장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다시 기록을 떠올리면서 6번의 심판이 있었어요. 인을 떼면서의 심판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6번째 누가 살아남겠느냐, 누가 서겠느냐, 7장에서 그 살아남는 백성들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합니다. 누가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의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고난받고 심판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때 당시 백성들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히 서는 자로 설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삽입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만 살아남고 이렇게 생각할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나만 살아.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지고 나는 들고 내 가족은 어떻고,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한 3-4명은 14만 4천에 들고 나머지는 기분 참 좋겠네요. 그럼 그렇게 그런 인식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한테만 와요. 신천지 보니까 신천지는 이걸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 구원받은 그 소위 장막선정, 새 예루살렘, 우리 이 기존 정통교회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던 기존 정통교회가 무너진 것이고, 자기네가 구원받으면서 그냥 글로 와야 살아가는, 그렇게 무슨 초등학생들같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막 좋겠다. 오케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내가 말하되 내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거는 다니엘서 12장 1절이나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런 데 이제 큰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심판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환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의미 등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최후의 심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란을 이길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어떤 이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고죠, 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런 자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로다. 자, 이 표현이 되게 독특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지금 어디다 장막을 편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그들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장막을 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장막은 성전입니다. 장막 성전 그런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아주 장막 원래 그 성막을 입는다. 텐트, 성막 옛날 성막을 쳤다고 해서. 근데 그것이 어느 위에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이 스케일론인데 이걸 뭐냐면 임재하다. 샤케 하나님이 보좌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이게 스케일론이 오면 샤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명격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거하시네가 이 시다, 아니다, 스케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있고 48장 35절은 여호와 참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제가 에스겔 강의할 때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그것이 미래에 주어져 있는 환상,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잖아요. 40장에 48장. 여기 내용을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굉장히 정교한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완전한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동물제사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물제사는 당연한 거니까 에스겔은 그런 이미지들을 거기다가 당연히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저 이스라엘에 회복된다. 그래서 뭐 데이비 창가 지금 뭐 지하에 뭐 예루살렘이 뭐 성전을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는 둥. 또 얼마 전에는 무슨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양을 실제로 잡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피 빼고 이걸 제사 드리는 걸 시연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자기 죄를 생각하고 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끔찍한 인간들, 아니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왜 제사가 태양지 그거를 우리가 다시 재현을 해야 꼭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양을 죽이고 피를 빼고 그 양은 그거를 일단은 다 사실 실정법으로 잡혀가야 돼요. 그 도축법 위반이에요. 동물 학대고 그런 짓들을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니까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점점 뭐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성전의 장막을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실제 그 물리적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봅시다. 21장 3절을 보세요.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지금 거기에 갔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함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성 안에 성전이 없어. 왜 성전이 없지? 여태껏 성전 임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곳, 그렇게 회복되는 곳, 그게 에덴이고, 그게 새 에덴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성전 뭐 어디 만들어지고, 여기에 뭐 20장, 19장 이런 데 보면 막 성전에 뭐 문이 뭐 12문이고, 뭐 녹황색 같은 뭐 길이 12문. 다 비유예요, 비유. 구약적 개념에 대한 비유이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면 무슨 뭐 금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걸 상상하고 있고 그거 갔다 왔다고 내가 봤다고 책에 쓰고 천국 가면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 분이죠. 차라리 엔파이어 우리나라에서 무슨 최고급 호텔이나 뭐 아파트에 사는 게 더 천국 아니에요? 아니 그런 옛날 그런 무슨 궁전에서 사는 게 뭐가 좋아요? 최신식 아파트에 사는 게 낫지.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자, 다시 7장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않고 아까 그 20장, 21장에 예루살렘 거기를 마저 읽읍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2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끝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위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받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돌아가서 7장에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7장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21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7장의 얘기고 21장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5장도 미리 보여줬던 거 똑같잖아요. 5장, 7장 패턴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푸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7째 인까지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것도 뭐 이런저런 구름 같은 해석이 있는데요. 성전에서 오전 의식의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 시간입니다. 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 반 시간 정도 이렇게 향을 피우고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의미를 하냐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는 고요함. 마지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문학적 효과예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지금 7 인과 7 나팔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우리 그 6장에서도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제단 밑에 성도의 기도들 그리고 5장에서도 이 기도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고 그걸 받고 그걸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는 얘기를 봤었죠. 좀 같은 패턴이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상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 기도가 쏟아짐에 그것이 원한이고 그것이 보응하는, 보상하는, 보복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진짜 지진이 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심판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일단 잠깐 쉬었다가 7 나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팔로 많이 하자면 나팔로 하겠습니다. 자, 8장부터 이제 가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그 영상 켰나요? 네. 예, 구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팔을 포구하를 분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구약 여기서 얘기하는 것 여러 뭐 군사를 모집한다든가 무슨 소식을 알린다든가 이런 의미들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을 분다는 우리 구약의 의미를 가져온 것은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을 알릴 때. 그리고 심판이 임한다. 그럴 때 나팔을 붑니다. 전쟁과 심판, 그런 어떤 선포하고 이럴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왕의 즉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을 띈다는 것은 이게 막혀있었던, 그러니까 잘 마지막에 심판과 또 이 재림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때가 돼 있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 인을 뗀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전쟁과 심판, 그리고 왕의 임함. 대접은 뭡니까? 아까 우리 금 대접을 이렇게 대접을 엎었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대접으로 설명합니다. 대접, 한 대접 없고 두 대접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한 인, 나팔, 이런 대접 이런 것들은 이 구약에 있었던 그 제단과 그때 당시의 어떤 문화적 생활의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곱 나팔 심판 내용의 모티브는 출애굽의 재앙입니다. 물론 인도 그렇고 대접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심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재앙들은 출애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새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고통받고서 백성들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자, 8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비슷비슷한 의미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땅에 3분의 1이 타고 3분의 1, 아까 얘기했었죠.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있었는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이 구약성경이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이 심판을 얘기할 때 3분의 1은 뭐 이렇게 칼을 쳐서 하고 3분의 1은 뭐 톱처럼 벌벌을 날리고 3분의 1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3분의 1이라는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정확히 3분의 1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정확한 3분의 1, 4분의 1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판이 그렇게 3분의 1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류 인구가 60억인데 3분의 1이 와서 20억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그만큼 크고 광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4분의 1에서 지금 3분의 1로 더 강화되어 있는, 점점 더 강화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화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극적, 구원받은, 그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고 재림의 분명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패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3분의 1 에스겔에서 스갈에서 이런 말씀을 쭉 해놨는데 찾아보시면 3분의 1에 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불 붙는 산과 같은 거 아마 이게 무슨 아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비슷한 계속 의미들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새들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쑥은 예레미야 9장 15절, 23장 15절 이런 데서 심판의 도구입니다. 물이 쓰다는 것은 당시 이게 중동 같은 데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러니까 물이 써졌다라고 하는 마라, 쓴물이라는 것도 마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고난을 얘기해요. 환난을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사 때는 물이 써서 못 먹는데 엘리사 보면 가지를 줬더니 단물이 됐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치천사가 나팔을 불이 3분의 1, 그러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48장인데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왜 날아가냐면 시체를 먹어요. 시체를 먹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서 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니 화를 3번 얘기하는 거는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4번째 그 나팔까지 했잖아요.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고 2번째 나팔이 지나가면서 이러는 게 2번째 화고 3번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재앙이 있더라. 이게 3번째 화고. 이렇게 말씀들이 거의 다 있어요. 거기 9장 12절로 적어놓으세요. 11장 여기 5개가 써놨군요. 친절한 지구씨 9장 12절 11장 14절 15장 1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또한 둘째 화가 또 나고 그러니까 주주주 얘기한 다음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또한 셋째 화가 있는다. 마지막 재앙이 있다. 이렇게 이게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게 어디인가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자,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런 얘기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20장 1절 보세요. 20장 1절. 설명을 했는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지금 20장은 용, 뱀, 이 사탄을 결박할 때 큰 천사를 이용하는 활용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9장에 있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질 그 별 천사냐?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이사야서 써놨네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사단의 존재를 얘기해요. 그걸 아침에 계명성이요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는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있죠.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 이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하나가 있는데 그는 시편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이 사탄이 이렇게 별처럼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계시록 12장 8, 9절에 옛별 사단 이런 게 쫓겨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 여러분이 받았더라. 이 사탄이 누군가를 받았던 거죠. 이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준 존재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는 정말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단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는 이거를 이게 문법적 표현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그래서 그 자체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심판도 하나님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은 뭐냐? 무적행이라는 말이 이 아비소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소스인데 무적행,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하면 끝이 없는 저갱,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갱도잖아요. 저 밑에 밑이 끝이 없는 갱도 이런 의미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깊다라고 할 때 그게 태움인데 이게 무적행입니다. 아비소스의 번역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9절, 71편 9절에 땅 깊은 곳 혹은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적이에요. 아비소스. 다 같은 단어 아비소스예요. 태홈, 아비소스. 그 태홈을 번역한 게 아비소스입니다. 그리고 또 달리 번역한 게 소울이에요. 소울.
스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음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은 죽은 자들의 장소를 로마서 10장 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적행에 이제 뭔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공간, 죽음의 공간을 무적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 거라사에서 그 귀신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귀신 뭐라는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걸 가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그때 귀신의 표현은 그걸 무슨 감옥이나 무슨 이렇게 가둬두는 공간으로 인식해요. 난 못 가겠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하는 그 장면이 이번에 8절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단에 거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악한 영들의 감옥 이렇게 나중에 와서 영원한 무적으로 가둬두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요. 자, 일단 다시 9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시 그 열쇠를 사탄한테 줘요. 무적행에. 그리고 그 무적행에 사탄이 열쇠를 받아서 그가 무적행을 열어요. 여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요. 다섯.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네. 황충이 나왔다. 여러분 황충이 뭡니까? 황충이 메뚜기. 큰 메뚜기 종류의 아주 이렇게 요엘서에 보면 요엘의 이 서의 그 여러 가지 심판이 메뚜기 떼들 느치나 메뚜기 팥이나 그게 다 메뚜기 종류들이에요. 메뚜기 종류들이 일거에 막 오는 것을 뭐 갖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요엘의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황충 그러면 어떤 군사적, 전쟁적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황충이 여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는다. 정갈은 악한 권세를 대표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의 메뚜기는 무슨 풀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건 놔두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이렇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혔다. 5달은 뭐냐? 메뚜기가 움직이는 게 4월에서 8월이에요. 5달. 그래서 5달 동안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 끝날 새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다. 그 정도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그대로 있습니다. 황충의 그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후신경 같은 후신경이 있고 그러니까 후신경은 뭐냐면 여기 가슴에 붙이는 흉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다 지금 이게 같다 그러니까 황충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뭐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런 어떤 무슨 전쟁이나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무슨 환상을 봤다. 탱크나 뭐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이런 비슷하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그냥 추측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축으로 탱크를 얘기하시고 뭔가 전쟁의 이미지란 거예요. 그런데 또 환상적으로 어떤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쭉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나는 환상으로 본다면 현대 무기나 이런 것들, 이런 별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것도 미사일 같은 거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 별이 진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미사일 같은 게 떨어지는데 당시 요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불덩이 같은 게 떨어지고. 저는 아마 그런 이미지들이 아닐까. 마지막 때의 어떤 환란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그런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 아닌 말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왕이 있어요. 근데 무적행의 사자라. 사자라고 하는 것은 라이온이 아니고요. 보냄받은 자. 무적행에서 보냄받은 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돔이고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다. 이 말은 둘 다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파괴자. 근데 이 아블루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쓴 거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아블루온은 원래는 우리 여기는 아블루온이 아폴로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로라고 하는 발음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들이 자신을 아폴로라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이 신이라고 칭했어요. 자기를 주와 신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게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인 아폴로라고 칭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일부러 지금 이 용어를 여기다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백성들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설명인 것으로 다시 시대적으로 그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어졌다.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유브라데 강에 있는 천사를 놓아주라. 이것도 이미지인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사람들이 어떤 쪽에 넘어온다는 것은 이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무기토 평화나 이스라엘 평화나 이 갈르미스나 이런 데서 전쟁을 했다고요. 이집트하고 전쟁하고 파르티 아람하고 전쟁하고 공격하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천사를 놔주라면서 전쟁의 심판의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놓아주라 하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와서 뭔가 전쟁이 일어날 때 마병된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보라. 파르티아가 넘어오는데 2만만이다 병사가. 그러면 2만만이면 얼마일까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입니다. 2만만은 2만만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그 얼마예요? 200만인가요? 200만? 당시에 200만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뭐 중국이 200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중동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이런 소설들을 막 쓰고 그런데 전혀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만만이라 할 때 무슨 얘기예요? 억수로 많은 군사가 동원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군사들이 동원이 되어 그들의 수를 들어오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이거 좀 무슨 얘기냐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자줏빛 이거는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가 파르티아인데요. 파르티아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이 입었던 갑옷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해 오는 느낌이 그래서 호신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어떤 큰 전쟁들이 있는 것 같죠? 이 말들의 힘은 이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받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과 우상에게 전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자, 이렇게 해서 6개 그 나팔 부는 얘기까지 끝났고요. 벌써 10시가 되었습니다. 앞부분에 좀 30분 정도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 정도에서 일단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째 나팔 이후에 10장부터 이제 그 추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7째 나팔 부분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해서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해서 16장까지 맞죠? 다음 주에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은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대접, 7 대접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2장에서 14장에는 뭐 운명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민망하고 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